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잘못된 해석들이 있게 돼요. 우리 스스로의 정체성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볼 때도 내가 저 사람을 해석해서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야, 마음에 들면 뭐 내 간도 슬개도 다 빼줄 것처럼 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언제든지 원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다 잘못된 해석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른 해석은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구를 십자가에 던지실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냥 인간 중에 괜찮은 사람 불러다가도 야 구원자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잖아요. 근데 우리를 살리려고 그 하나님을 인간으로, 피조물로,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아 하나님의 징계를 직접 받도록 하신 그 사람, 우리는 그만큼 존귀한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걸 잘못 해석해서 내가 마치 그 스스로 내가 원래부터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막 과도하게 잘난 체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세상에서는 내가 참 부족할 수 있고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생각들을 가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여기서 신앙생활이 시작돼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축복한 내용이 바로 그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 저분은 오늘 옷을 왜 이렇게 입고 왔지? 오늘 머리 스타일이 참 마음에 안 드네. 오늘 이러네 저러네. 우리가 해석할 거 아무 이유 없어요. 우리는 볼 때마다 다른 지체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살리셔야 했을 만큼 참 존귀한 사람이구나. 우리가 앞으로도 서로 바라보실 때, 또 세상에서 여러 길에서 스쳐 지나갈 때도 항상 보실 때 반갑겠지만 그게 더 의미를 더 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저 성도님, 하나님 저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공동체를 함께 잘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야간에 눈이 엄청 오는 날 고속도로를 한번 달린 적이 있는데 길도 눈이 덮여가지고 차선이 안 보이죠. 그리고 눈발이 얼마나 센지 내가 지금 길을 가고 있는 게 맞는지, 뭐 앞에 잘 보이냐 안 보이냐는 둘째치고 내가 가고 있는 게 길인지 내가 지금 벽 쪽으로 붙고 있는지가 전혀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든지. 그 구간이 지나는 그 시간이 꽤 길었는데 정말 차를 세우고 싶을 정도로 천천히 가는데도 앞도 안 보이고 양옆도 내가 지금 가는 길인지도 전혀 모르겠고 정말 되게 무섭게 운전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그렇게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 만나면 누구나 다 긴장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힘들잖아요. 우리의 인생길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잘 가다가 갑자기 예상하지 못하는 막막한 상황, 그럴 때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 같고 울며 불며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전혀 내 부르짖음에 귀를 안 기울이시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광야의 시간이 성도들의 삶에 아예 없다 할 수 없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마치 요셉이 갑자기 형들에게 죽을 뻔했던 그때, 목숨은 건졌지만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던 그때, 노예로 살아가야 했던 그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또 감옥에 갇혀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때, 오늘 우리가 금방 읽었던 본문처럼 이제는 나갈 수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싹 지우셔서 계속 감옥에 그렇게 갇혀 있어야 했던 그때 아마 요셉이 바라봤던 인생은 내가 좀 있으면 총리가 된다, 이런 기대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막막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고 내가 지금 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런 때처럼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오해를 해도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오해에 빠진다 할지라도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 계시더라. 우리가 이전 시간에 요셉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전반부를 보았는데 여전히 함께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그리고 끝이 없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행하신 일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행하시겠구나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먼저 첫 번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성도님들의 인생에 대한 해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은 기독교인들, 제가 성도라는 말과 기독교인이라는 말을 자꾸 분리하는 걸 이제 아시잖아요. 이 땅에 교회를 출석하는 그냥 기독교인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 뭐냐 하면 내 인생이 있어요. 내 인생. 근데 내 인생을 걸어가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으면 그때 하나님이라는 신을 불러요. 기도라는 어떤 걸 통해서. 아니 뭔가를 해서 하나님이라는 신을 불러서 내 인생 앞에 있는 장애물을 치우라 그래요.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오해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때 내가 그래도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지. 기도해가지고 병도 낫고 또 경제적 어려움도 좀 해결해보고 이런 등등 뭔가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데 앞에 장애물이 있으면 해결해 주시오. 이거를 마치 신앙생활인 것처럼 착각하는데 이거는 다른 이방 종교, 다른 종교의 형태예요. 지금 제목을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사실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이 다듬으셔서 예수님 믿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자, 네가 네 인생 주인으로 사는데 어려울 때 나를 불러라 안녕 하고 잠시 어디 하나님이 볼일 보러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때는 마치 출애굽기의 그 19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계약을 맺으시는 것처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게 핵심이에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누리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시면 그게 어떤 상황에도 멈춰야 되고 이게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훈련인데 우리의 삶이 똑같아요.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지금 보시는 제목처럼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끌어 가는데 참 사람 인생이 쉽지 않더라 이런 해석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연약한 점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내 인생이 하나님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마치 그림을 그리는 도구로 생각하면 내 인생이 마치 종이와 같은데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엄청난 작가가 지금 막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뭘 그릴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기 나무를 그리는 것 같은데 또 저기는 바위를 그리는 것 같은데 이게 뭘 그리시는지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그림의 조각들이 하나 채워지면 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런 그림을 그리기를 원하셨구나 그때 가서 아는 거지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붓을 딱 들자마자 하나님 그렇게 하실 거군요 라고 미리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이 제목 지금 보셨던 이 제목에 대한 확고한 이해 내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 하나님께서 내 삶을 그렇게 사용하시는구나를 꼭 우리는 이해하고 살아야 됩니다. 자,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성도님들 중에 이 말씀이 좋아서 암송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꽤 많은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좋아하는데 어떻게 좋아하냐면 이런 의미로 받아들여요. 결국은 다 잘 될 거예요. 우리가 살다가 보면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그러면 막 위로할 때 이 말씀을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거예요. 그럼 또 그 얘기를 듣는 성도님은 또 마음에 막 위로를 받고 근데 이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위로를 얻을 만한 말씀이긴 한데 방향이 약간 달라요. 사람들이 왜 오해를 하냐 하면 지금 노란색 글씨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 되어 있죠? 선이라고 되어 있죠. 근데 그 선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좋아하는 성공, 내가 좋아하는 경제적 이익, 내가 좋아하는 앞으로 뭔가가 잘 해결되고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잘못된 오해를 이 말씀에 싹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결국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결국은 그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그렇게 과도하게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이 아닌 쪽으로 스스로 막 위로를 얻어내고 또 그런 잘못된 위로를 전하고 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기 선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우리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하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어떤 것을 선이라고 합니다. 자, 한번 여쭤볼게요.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 전하다가 이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복음 전하다가 자기가 믿는 그 신념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유대인들의 문화 속에 아주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요. 여기 무슨 잘 될 거야가 어디 있어요? 만약에 오해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잘 될 거예요. 다 해결될 거예요. 이렇게 해석한다면 아마 사람들은 기대했을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 잘 될 거야. 풀려날 거야. 괜찮아. 그렇게 믿는 것이 마치 오해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를 그렇게 과도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잖아요. 결국 돌에 맞아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처참하게 머리가 깨지고 몸이 부서지고 결국 그렇게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 성도님들은 아시죠?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이 물론 그 죽음의 과정 끝자락에 예수님을 보고 담대하게 그 예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그렇게 처참한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그런 순교를 당하셨다는 것을 알고 계시잖아요. 단순히 그 스데반 집사님이 뭔가 와 대단하다 나는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순교를 당했어. 그리고 죽기 직전에 야 천상의 그 광경을 보면서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을 짧게 사용하셨으나 나중에 사도행전을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때문에 그때 박해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도망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 그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도 자기들끼리 밖을 향해 관심도 갖지 않고 그저 우리끼리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우리 유대 땅 이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들의 발걸음이 억지로 하나님께서 딴 곳으로 파송시켜 그곳에 다른 곳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나님이 문을 열어버리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죽임이지만 비참한 순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너의 죽음을 통해 막혀있던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열리게 할 거야. 내가 너의 삶을 짧게 오랜 세월 사용한 게 아니라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잖아요. 7 집사님 중에 한 분으로 임명받아서 열심히 사역하는 중에 얼마 못 가 죽임을 당했잖아요. 얼마나 허망하겠습니까? 아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 인생 허망하지 않아. 너 짧아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너의 삶을 통해 사도행전이 정말 사도행전답게 기록되도록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었습니다.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노란색 글씨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슬픈 일이죠. 순교당하고 그 스데반 집사님의 가족들이나 스데반 집사님을 아는 믿음의 동역자들은 얼마나 그 일이 충격이고 고통이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 생명을 하나님이 거두심을 통해 오히려 더 넓게 복음이 퍼지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셔서 결국 열방을 향하여 복음이 전하는 그 선하신 뜻을 하나님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를 통해 이루셨구나. 다 이해하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그렇게 소망 가운데 읽어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선배님들 지금 제가 스데반 집사님 한 분만 예를 들었지만 다 똑같아요. 각자가 서로 다른 기대, 각자가 자기만의 어떤 소망을 갖고 인생을 살고 있었겠으나 믿음의 선배님들도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간적인 기대와 소망에 얽매여 사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때로는 낮추시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높이기도 하시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낼 때 그 대상자 되는 믿음의 선배님들의 삶을 충실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 모든 삶을 심지어 그분들의 실수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전 시간에부터 해서 지금까지 요셉의 일생을 우리가 이제 2주 동안 보고 있는데 요셉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역사하지 않으셨습니까? 아까 제가 잠시 언급했지만 형들의 손에 의해서 광야 구덩이에 던져졌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셉을 낮추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가두시고 감옥에 나오지도 못하게 하나님이 아예 술 맡은 관원장의 머리를 하얗게 그냥 새하얗게 그냥 만들어 버리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하셨던 그 요셉의 인생,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망한 인생이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 노란색 글씨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을 이루시는구나. 요셉이 그렇게 낮아지고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버림받은 것 같았지만 알고 보니 야곱의 가족 70명, 우리로 치면 많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원래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고, 민족이라는 말이 갖다 붙기가 참 부끄러운 숫자예요. 70은. 근데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셨어요. 요셉 한 명을 통해 그를 낮추시고 또 연단하심을 통해서 깎아내심을 통해서 훗날 요셉을 통해 야곱 70명의 가족이 당시에 풍요로웠던 애굽 속에서 큰 민족으로 막 번성해도 전혀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이 환경을 다 만들어 놓으시는, 결국 하나도 허투루 지나가는 것 없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훗날 이 요셉은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알게 돼요. 이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 오늘 제목 기억하시죠?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집니다. 요셉이 그걸 깨달았어요. 그전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자 그 사실을 가지고 형들을 위로하기도 하고 형들을 재차 안심시키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마음에 아마 한 분도 빠짐없이 그런 소망이 있을 거예요. 내가 더 성장하고 싶다, 내가 이전보다 더 자라가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질 것 같습니다. 그때 한 가지 좋은 그 방법이 있는데요.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갖고 계신 선하신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가질 수 있는 소망들이 있는데 원래 이게 이렇게 멀어요. 근데 성숙한 사람은 뭐냐면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점점. 나중에는 어느 경험까지 하냐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나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그 뜻을 내가 함께 알아갈 때, 함께 마음에 동의하고 살아갈 때,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 우리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이 갖고 계신 선하신 뜻을 완전하게 알아서 일상 속에 그냥 계속 나의 소망과 하나님의 뜻이 일치하는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만, 성숙은 이 간격들이 점점 좁아지거나 아니면 1년 중에 한 300번 계속 떨어져 있던 삶이 다음 해에는 200번 줄이고 또 그 다음에는 100번 줄이고, 이게 성장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요.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보시면 누구의 기도 같아요? 우리 아시죠?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누구의 기도입니까?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정말 전심을 다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셨던.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소망이 거리가 있을 때 우리는 대체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소망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가감 없이 그렇게 항상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기도를 하시되, 마지막에는 늘 무엇을 확인하셔야 되냐면, 내가 막 간구하고 구했지만 그러나 노란색 글씨대로 예수님처럼 저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정말 성숙한 사람은요, 그러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내 마음에 이렇게 간절한 소망도 있고 내가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이 기도 제목 붙들고 있지만, 그러나 이 기도 제목이 우상이 되지 않도록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 단계 더 성숙한 기도를 드릴 때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 선하신 뜻을 이룸을 우리가 잘 알고 살아가는, 성장하는 성도가 될 수 있는데요. 우리 모두가 그런 복된 삶을 향해 자라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 제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한국 교회가 많이 약화된 이유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그냥 감히 제가 한번 진단을 해보자면 예전에 기독교적 성공담을, 그 성공 신화를 너무 강조했던 때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없다고는 할 수 없는데 과거에 제가 학생 때 정말 그런 기류가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기독교적인 성공 신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이 사람이 그렇게 했더니 사업가가 되었다. 아마 누군가 이런 말하면 다 아실 법한, 책도 쓰고 사람들에게 막 야, 저분 대단하다. 근데 알고 보니 덕이 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알고 보니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이 막 드러나는, 과거에 한국 교회가 막 그분 막 박수를 보내며 자녀들에게 롤 모델이 되기를 바라고 막 그분에 와서 막 간증하고 막 강의를 하고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인기 있었지만 알고 보니 아니더라.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참 안타깝게도 그런 걸 많이 사모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성도님들도 예수님 믿었더니 사업이 잘 되고, 예수님 믿었더니 병이 낫고, 예수님 믿었더니 자녀가 뭐 길이 열리고, 이런 기독교적 성공담을 언제부턴가 교회가 마치 그게 하나님의 어떤 일하심의 방법,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의 방법, 그게 마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처럼 그렇게 포장되면서 그걸 너무 사모했던, 너무 그것만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안 좋은 열매들이 맺히면서 한국교회가 많이 약해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성공담을 정말 진리라고 우리가 따른다면 우리는 순식간에 좌절에 빠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그런 일들은 극소수입니다. 성도님께서 지금 보시면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예수님 믿었더니 이러이러하였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일들이 성도님 인생에 몇 번이나 일어났습니까?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격려하시기 위해서 그 일들이 있게 하셨지만, 그 어떤 막 책을 쓸만한, 아니면 어떤 교회 막 강사로 부름받아서 사람들에게 이야 대단하다 이렇게 박수를 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교인들은 전체 비율로 따지면 극소수예요. 없다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는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만 보편적이지가 않아요. 극소수예요. 그 말인즉슨 그렇지 않은 나머지 사람들, 저처럼 저는 보통의 삶을 산 것 같아요.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대다수 다 보통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뭐예요? 그런 분들만 기독교적 어떤 성공담을 막 외치고 그렇게 살아가고 그걸 자랑하고, 그게 마치 교회에서 추구하는 어떤 신화처럼 그렇게 모두가 목말라서 바라본다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실패자예요. 다 실패자예요. 근데 사실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도 또 다시 강조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역사하신 것을 보면요, 믿음을 훈련시키시는데, 한국교회가 한동안 추구했던 믿음이 좋으면, 그러면 성공하고, 그렇게 요셉을 사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믿음의 본질은요, 지금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나 누구답게?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이,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믿음은요, 믿음을 우리에게 그 굳건한 믿음을 가르치신 다음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업 잘 되게 해주시고, 병 낫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자녀들 길 열리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길을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보편적으로 믿음을 훈련시키는 방향은 그것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시편 1편 3절에 있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생명력을 가진 그 존재처럼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성도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요셉의 삶이 똑같아요. 세상의 성공담, 그 기독교적 성공담을 추구하는 분들은 자꾸만 요셉의 이야기를 어릴 때부터 꿈을 품고 있어가지고 좌절할 만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 와도 꺾이지 않고 결국은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포장하지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요셉은 그런 꿈을 꾼 적도 없고,
그리고 언제든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였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일부러 눌러놓으셨어요. 나중에 사용하시기 위해서. 그 요셉은 어떤 기독교적 성공담으로 사용할 주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셉을 단련시키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요셉의 믿음을 훈련시키실 때 보니까 믿음을 훈련시켜서 믿음이 자라니까 보디발 장군 집에서 힘을 갖게 하시고 나중에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의 삶은 어느 순간 더 밑으로 더 밑으로 더 밑으로 계속 하얀 곡선을 그리면서 인생의 밑바닥을 향해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때 요셉을 칭찬할 한 부분이 뭐냐 하면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셉을 그것 때문에 선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갖고 계시는 그 꿈이 있으셨다고 해서 요셉이 완벽한 사람이라 요셉을 사용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연약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겠죠. 우리가 아는 것도 많잖아요. 요셉에 대해서 연약한 점.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을 사용하시기 위해서 깎아내시고 다듬으시면서 믿음이 자라나며 지금 제목 보시는 것처럼 어디에 있든 노예로 팔려도 성도답게 살고 억울한 일을 유혹을 당해도 성도답게 살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성도답게 살고 감옥에 갇혀서 노예 때보다 더 척박한 상황이 되어서도 성도답게 살고 기대를 가졌지만 또 하나님께서 새까맣게 잊게 하셔서 집에 가지 못하고 또 감옥에서 전전긍긍 살아가야 될 그때도 그러나 성도답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훈련시키신 다음에 훗날 총리, 애굽의 그 총리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을 때 순식간에 요셉이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동일해요. 요셉은 그 자리에서도 성도답게 살아가요. 자기의 인생을 그냥 밑바닥에 던져버렸던 형들을 만났을 때도 이제 답을 하시겠죠. 누구답게? 성도답게.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르친 믿음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독교적인 성공담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기 위한 꽤 괜찮은 인상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보편적인 계획은 그건 아주 드물고 또 기독교적인 성공담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마음도 없으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꿈꾸시고 훈련시키시는데 요셉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어떤 감정 상태가 되든 우리가 바로 성도답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배워가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선배님들이 거론되는 히브리서 11장을 아마 아실 텐데 보면 그 사람들의 화려한 업적을 드러내지 않아요. 기독교적 성공담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11장 후반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눈으로 보면 좋은 내용이에요. 세상적으로 조롱을 당해요. 채찍질을 당해요. 붙잡히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돌에 맞아 죽고 더 끔찍한 말이 나오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들이 결국은 이렇게 잘 되었다.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 그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 막 거론하신 다음에 잘 되었다. 야 봐라. 나를 잘 섬기니까 부자가 되었다. 아니면 뭐 건강이 안 사라졌다. 자녀를 위한 기도가 다 응답됐다. 뭐 어쨌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믿음의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여러 고난 속에서도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든 하려고 했는데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히브리서 11장에서 하나님이 자랑하고 계시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믿음의 실체예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어디에 있든지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지금도 우리를 그렇게 단련하고 계시고 자라가게 하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먼저 이해하셔서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성도답게 살 수 있는
저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을 먼저 사모하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시는, 그래서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영적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요셉의 인생에서 정말 크게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오히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으시다는 사실이에요. 오히려 설교 제목에 있는 내용처럼 요셉의 광야는 침묵이에요. 침묵의 광야.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 전에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자주 나타나셔서 약속도 주시고 말씀도 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그 인생에 직접적인 개입을 하셨는데, 요셉에게는요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나타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어요. 자, 한번 이 지점에서 성도님들께 질문을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성도님들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에 동행하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요셉의 인생을 버린 것 같으십니까? 답은 뻔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의 조상들과 다르게 하나님이 한 번도 드러나지 않으셨는데 과연 동행했다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버렸다고 봐야 되는가? 한번 고민을 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39장 2절 저번에 보았던 내용인데요. 지금 어떤 시점이냐면 노예로 팔린 그때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계셔요?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노예로 팔렸는데, 노예로 팔렸음에도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인생이 될 수 있다네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그가 형통한 자가 돼요. 여전히 노예가 맞아요. 그런데 노예이지만 형들에게 인신매매 당한 상태이지만 그런 상처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다. 그래서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 3절 똑같습니다. 그의 주인 이제 보디발 장군이 이제 보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의 인생이 이렇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성도님들께서 뭐 세상에서 막 자랑하고 그러지 않아도 사람들이 곁에서 보면 다 보이거든요. 저 사람 뭔가 좀 달라. 저 사람은 늘 뭔가 얼굴에 웃음이 있고 늘 친절하고 단순히 성격 좋은 사람이 아니라 뭔가 달라.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보디발 장군이 무슨 신앙인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요셉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등장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지만 성경은 끊임없이 뭘 말하고 있냐면 요셉이 걸어가는 그 인생길 가운데 누가 함께 계셨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 근데 다시 한번 정리하지만 그 하나님이 요셉한테 직접 짜잔 나타나가지고 나 지금 너랑 함께 있다. 또 싹 사라지고, 또 감옥에 갇혀있을 때 짜잔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뭐 꿈이든 환상이든 나타나서 나 너랑 함께 있다. 잊지 마라. 싹 사라지고. 그러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신 다음에 이 말씀을 보셔야 돼요. 자, 창세기 45장 8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형들을 만났을 때 형들이 이제 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막 우린 죽었다. 우리가 자기들이 과거에 한 일을 아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위로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런 마음 먹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는 말이 원래는 뭐라고 해야 돼요? 제가 만약에 요셉이라면 돌려서 말하든 아니면 가시 박힌 말을 하든 형들이 나를 팔긴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선하게 역사하셨습니다 라고 내가 하고 싶은 말도 툭 던지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도 말하고 싶을 것 같아요. 근데 요셉은 뭐라고 하냐면 진짜 본인이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자기가 광야 구덩이에 던짐을 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서 나갈 뻔했지만 하나님께서 새까맣게 있게 만드시고 그 모든 과정이 결국 누가 하신 걸 알게 돼버렸죠? 하나님께서 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셔서 지금 이 자리까지 보내셨어요. 지금 이 상황을 만드신 것이 알고 보니 하나님이셨어요. 형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뭘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요셉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게 되어버렸어요. 이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도 미리 주시고 또 믿음이 흔들흔들하니까 또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여러 직접적인 개입을 하셨지만 요셉에게는 그 일생 중에 우리에게도 비슷한 상황이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어떤 직접적인 나타나심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요셉은 어찌 보면 자기 혼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았던 모습이지만 알고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에 광야 구덩이에 던지게 그러나 함께 계셨고, 노예로 팔리게 그러나 함께 계셨고,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갇힘에도 함께 계셨고, 이런 함께 계셨던 그 자신의 인생을 알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강력한 감동이었는지 그 원수와도 같을 수 있는 형들을 봤을 때 그 사실을 간증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셨어요.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보면 또 형들을 재차 위로하면서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방식도 동일해요. 저는 이게 성도님들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분은 꿈에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것을 경험했다는 분도 봤고, 또 저는 저희 어머니가 과거에도 뭐 한참 기도에 막 열심히 내셨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신 적도 있다는 간증도 들었고,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는 것은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요, 그분들은 극소수더라고요. 또 그런 사건은 극소수예요. 대부분 하나님은 요셉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세요. 대부분. 오늘 이 중에 성도님께서 어떤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 자체로 감사한 기억을 가지시되, 근데 만약 하나님 왜 그때 이후로 저에게 계속 그런 특별한 체험을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왜 그 체험의 그 빈도가 왜 1년 아니면 한 달 한 번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나에게 안 나타나십니까? 이렇게 안달복달 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특별한 일들로만 계속해서 만나실 마음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요셉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셨으나 그러나 나중에 요셉에게 감동을 주셔서 함께 하신 그 일상 속의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충분히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일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뭐 특별한 어떤 체험이 전혀 없는 평범한 삶을 살고 있고, 또 누군가가 성도님들 앞에서 또 누군가가 성도님들에게 전달해서 그런 사람이 있었대, 그런 일을 경험했대, 한 달째라도 부러워하거나 그것 때문에 막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 하나님은 원래 직접적으로 스스로를 드러내시기보다 일상 속에 잠잠하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더 만나셨으면 하고 우리를 바라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방법, 일상 속에 마치 내가 잠시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그렇게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해 오해할 법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말씀 속에 확신할 수 있도록, 직접 귀에 어떤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아도,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근데 저는 직접 듣지 않아도 너무나도 강력하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말씀 속에, 또 저의 일상 속에 지나온 삶을 보니 뭐 부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렇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지금도
동행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을 마주하고 살고 있습니다. 바라는 우리 성도님들, 잔잔하게 임재하시는 하나님. 오늘 아까 제목이 그거였잖아요. 내 삶의 선하신 뜻을 이루지만 그러나 그 방식이 때때로 내가 하나님이 지금 날 위해 일하시는 거 맞나?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나? 오해할 법한 그런 하나님의 잠잠하게 동행하시는 그 모습이 사실 하나님의 보편적인 우리를 대하시는 모습인 것을 잘 이해하셔서 그 가운데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꼭 보시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들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우리에게 남은 인생 가운데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을 만나든 성도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꼭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